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품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그 믿음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나의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체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 주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회자되고 있는 역사상 최대의 바겐세일 또는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거래로 불리는 거는 1867년 러시아가 720만 달러를 받고 미국에 알래스카를 헐값에 팔아치운 사건입니다. 1741년부터 이 알래스카는 이 러시아 땅이었던 그 알래스카에서 이 모피 사냥을 통해서 재미를 러시아가 많이 봤거든요. 너무 남획되다 보니까 더 이상 모피를 얻을 수 없게 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알래스카는 땅덩어리만 컸지 쓸모없는 얼음뿐인 땅이었던 거죠. 하지만 미국에 이 팔아넘긴 20년 뒤에 알래스카에서는 엄청난 금광이 발견됐고 그 이후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온갖 이 철광석 등 이 지하 자원의 보고였던 겁니다. 그리고 20세기 들어서 알래스카는 이 군사 전략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거점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있다고 모든 걸 다 보는 건 아닌 듯합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의 눈은 어두워져서 꼭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가 꼭 봐야 할 것을 보는 사람들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한 뒤에 그의 사역을 계승한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점점 세력을 키워가고 있던 아람은 호시탐탐 이 북이스라엘을 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침공을 했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이 아람의 침공을 미리 대비하고 방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람의 침공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아람 왕은 아무래도 우리 내부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첩자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한 말이라도 다 이스라엘 왕에게 고해 바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쌌더라. 아람 왕은 엘리사가 있었던 도단이란 성에 아람의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죽이려 했던 겁니다. 15절도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엘리사의 사환이 이른 아침에 나가보니까 그리 크지 않았던 이 도단이란 성읍을 포위한 아람의 수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를 보고 공포에 떨게 되는 거죠. 그런데 16절에서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 선지자는 이 사환의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지만 전혀 요동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7절도 보시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이 사환의 영적인 눈을 여시기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는 이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눈앞에 도단 성읍이 있었고 엘리사가 그 도단 안에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첫째는 아람 군대와 같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숫자가 많고 유리한 상황 속에서도 눈이 어두워지니까 제대로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볼 수 없고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다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도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둘째는 엘리사의 이 상황과 같이 영적인 시력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육신의 눈으로 아람 군대를 볼 때 큰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영적인 눈이 떠지고 보니 아무리 불리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이 새로운 시력과 시각을 갖게 된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와 같이 영적인 눈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의 사환이 아람 군대를 보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엘리사는 그때 어떻게 해요? 전혀 요동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영적인 시력과 영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신뢰하고 있고 그의 능력을 굳게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다면 영적인 시력과 영적인 시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나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고 하루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눈의 시력과 시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두렵고 떨릴 만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나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티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리마인드 3부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다면
영적인 시력과 시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나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크십니다. 나의 어떤 부분에서 영적 시력과 시각이 회복되어야 할까요?